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484장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네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지혜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주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82장 찬송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고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의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에서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한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들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의 신배 꼭 들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구약의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를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가 더 평안할지라. 아멘. 지금 우리 전도서는 나이가 많은 솔로몬 왕의 설교문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지금 그 솔로몬 왕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이 보면은 수사학이 들어가 있고 그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웅변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참된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잘 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서에 보니까 enjoy our life, 우리의 삶을 이렇게 즐기라 이랬다 해가지고, 그게 로마의 속담에 의하면은 디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까르페라는 것이 즐기다 이런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가 그 날을 즐기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뭐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 버스간에서 열심히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덜 젊어서 노세 하는 그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도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젊었을 때 잘 엔조이하고 놀고 이렇게 하라, 그런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끝에 가보면은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조물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간의 모든 선악간을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 세상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먹고 자고 사고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오늘 또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종일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수님들이 14분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세계 종교개혁 세미나라는 그런 명칭으로 7년 전서부터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는 총장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서 각자 학술 발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 또 방문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저께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설교학을 그 강의에 듣던 교수님 한 분이 우리의 이 마음의 부담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담이 없으면 공부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을 함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것, 부담을 갖는 것은 오히려 이제 즐거운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스트레스, 이런 마음의 부담, 이것도 여기에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고 솔로몬은 적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받은 거예요. 돈도 그렇고 또 명예도 그렇고 이 모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이런 거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냐. 주식은 주셨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엔조이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늘의 지혜를 잘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넓게 하여 주시고 아주 그가 정말 이 유명한 임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가 어느 날 교만이 생겨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땅의 지혜로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거둬가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기도 반성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정말 기본 산당에 1,000번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은 이 여성을 이렇게 정말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라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 믿고 자기의 중심으로 간 겁니다. 다윗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받고 전쟁에 나가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실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계획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게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지금 솔로몬이 끝난 것은 이렇게 한 것이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한 거 다 헛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악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기가 100명을 낳겠다 하면 여성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글쎄, 한 여성에게 10명씩 낳는다 하더라도 10명의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수하여, 자기가 이제 오래 살면서 장수하여,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당시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래 살고
많은 자녀가 있고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정말 묻히지 못한다면은 그는 얘기하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100명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기가 없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게 그런 것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1990년도 중반에 제가 미국 장로교 PCU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그 PCUS에 있을 때 제가 속했던 것이 뉴브런스윅 노회였습니다. 이 뉴브런스윅 노회는 그 가장 미국에서 오래된 신학교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있었고 언더우드 나온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원 가운데는 이 양쪽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아주 60명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수님들이 많았던 것이죠. 모두 150명, 155명 있는 목회자인데 그 해에 우리 총대로 파송되는 게 목사 총대 하나, 장로 총대 하나 파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총대가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150명 미국 목사님이 다 그 뭐 쟁쟁한 분들이죠. 큰 교회 담임하고 이 신학교 뭐 다 교수 총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표해서 제가 이제 총대로 시라큐즈에 가게 된 겁니다. 1995년도 총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갓 이슈가 뭔가니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동성애에 있는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안수 못한다. 이거를 헌법에다 규정할 때 넣습니다. 우리가 그 총대에서 거기서 통과돼서 넣던 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뭔가니 어볼션 문제, 낙태 문제였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프로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낙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생명을 존중하게 얘기합니다. 프로 라이프가 있고 그리고 프로 어보션이 있습니다. 이 프로 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낙태할 때는 낙태하자.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프로 라이프, 우리는 낙태하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다른 교단에 앞서 이렇게 낙태법에 대해서 강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체 총대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고 두 번이나 다 그랬죠. 이런 동성애 하지 말고 우리 낙태하지 말자. 그 통과됐던 그 총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총대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낙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갑니다. 엄마 태중에서 갑니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입니다.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평안하더라. 100명 자녀 놓고 아기 난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낙태한 저것이 부럽다. 이거 비슷한 말 누가 했죠? 욥이 했죠.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나를 태어났고 막 그 생일 축하해주고 이런 날이 차라리 없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도 없을 게 아닌가.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가 됐었으면 내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비슷한 얘기로 한단에 정했는데 이 지금 솔로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가 뭘 그렇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까? 낙태해서는 안 되죠. 요즘 우리 한국의 큰 문제가 저출산율입니다. 애들이 너무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또 교수님들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6명 자녀가 있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면서 생겨보고 번성하는 일을 한국에서 제발 좀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큰 위기라는 겁니다. 애기들 좀 제발 많이 낳자고. 여러분 이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매 뉴스 시간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낙태하는 일이며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베이비 박스에 또 갖다 주면 모르는데 그거 하지 않고 야산에 묻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조산원을 다니고 이렇게 아기를 산부인과에 아기 이제 낳는다고 이 숫자하고
지금 출생 신고했던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200명, 300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 갔나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전국적으로 아기를 그렇게 많이 유기하고 버리고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키우고, 심지어는요 어떤 집에 가보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전응아 아니면은 문제 있는 애가 장애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를 평생 그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숨어서 키웁니다.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어떤 기업의 회장 집안이 그렇고 또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집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극비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마음에 얼마나 내 이 얘기를 아무데도 못했습니다. 내 혼자만 침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숨겨둔 아이가 있는 거, 이 기도한 겁니다. 너무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 다윗도 보면은 둘째 아이가 그랬거든요. 첫째 아이는 암논이고 둘째는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학자들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장애우였다, 숨어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름만 나오지 아무 흔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이 구약시대 때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낙태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 그리고는 내가 CTS에 4.14세계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합니다. 낙태당한 아이의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답변을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대답해야지.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도 한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말이죠. 하도 자기가 다 누려받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자식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된 애가 더 행복하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삶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을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구약에 보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이 969세 900대까지 살았는데 1000년의 갑절을 산다, 2000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죽을 때 다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느낀 것이 뭔가 하니,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도 이제 좀 배도 고프고 이제 코로나 이제 극복했습니다. 난데도 한동안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뷔페집에 갔습니다. 음식도 많고 한데 평소에는 내가 다 젓가락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우리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 기본적으로 먹잖아요. 그날은 이 접시 한 그릇을 비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툭 앉아가지고 한탄하기를, 이 좋은 음식 아무리 있어서 뭐하냐 이거야. 식욕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랄 그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도 자기가 이 당 환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혈압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신신당부하기를 절대로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면서 당신은 보리죽만 먹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분 말년에 주로 보리죽 한국으로 살았어요. 그분 나중에 캐토릭으로 이분이 그 전환해서 자기의 참여록을 또 쓰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래요. 내게 억만장자가 있어서 그 무엇하냐,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 그러는 건데 자기는 그 돈이 있어도 보리죽 한국으로 연명하는, 오히려 정말 행복한 거지가 더 자기는 부럽더라 이 말이에요. 식욕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더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7절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 식욕을 다 채울 수가 없다. 8절에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자라고 뭐 우유자 특별히 난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야. 9절에 보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눈으로 이게 보는 것을 마음으로 공상하는 건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뭡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메타버스는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일본에서 온 건데 요지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만화가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요지경, 얼마나 그 다른 세상이 거기 전개되는데 재밌어가지고 이 봤던 것인데 그 요지경 세상이 곧 보니까 그다음 흑백 칼라 TV가 나오대요. 그 일본에서 196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에 저는 울산 정유공장을 짓고 있는 그 경비실 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찌찌찌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람이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보다 더 재미있더라고. 이런 세상이 오늘날 메타버스 시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고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그 상상으로 초월해서 메타버스를 띄웁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이럴 것이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일 것이다.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테마 여행을 해가지고 그 여행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세계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다 봅니다. 좋은 음식을 다 이 메타버스로 먹습니다. 이게 마음의 생각 상상을 이렇게 초월하는 이런 성지. 그래서 메타버스 성지순례라고 저보다 1년 반 전부터 우리 이렇게 브라이드 TV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한지 제가 1년 반이 벌써 됐어요. 해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성지순례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7개국 8개국 다 돌고 그 다음에 유럽권을 지금 돌고 있고 유럽을 마치면 또 미국을 해야 되고 미국을 마치면 일본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중국까지 이렇게 다 섭렵하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이 메타버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걸 메타버스 성경 계시록에 볼 때 요한계시록 볼 때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메타버스다.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세계를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동행하고 나가거든요. 그 여기 그런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24시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대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이 사람